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들을 때 저희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만날 때 또 새로운 고백과 간증의 이야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기사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집에서 예수님 일행을 위해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일이 많았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언니를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스토리를, 이 본문을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교훈으로 흔히들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도 교회에 도움이 되고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도 유익한 해석이지만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틀렸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이날 이후로도 마르다는 여전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에서,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섬김은 여전히 그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 한 공간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도 이 교회라고 하는 한 집에서 공존하는 모습이고, 우리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공존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마리아로 인정하시고 마르다를 마르다로 인정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의 모습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또 반대로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가장 마리아답게 사용하셨고 마르다를 가장 마르다답게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요청을 옳게 여기셨다면 결과는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이미 주방에서 함께 일하고 있을 겁니다. 혹은 그 반대로 마리아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마르다는 앞으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마리아는 마리아의 자리, 마르다는 마르다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주님은 여전히 마르다를 마르다답게 사용하시고 마리아를 마리아답게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이 예비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원하신다는 걸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느꼈습니다. 본문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그랬어요. 이 마을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베단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이날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장소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만난 한 여자의 이름은 마르다였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르다도 그냥 한 여인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날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마르다를 주목해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마르다의 이야기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마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르다는 그 교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었고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첫 등장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이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마르다는 길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건이 일어날 집의 주인은 누구다? 마르다입니다. 손님을 대접할 호스트는 마르다입니다.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인물은 누구다? 마르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마르다는 오늘 자기가 매우 분주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 12명이니까 적어도 남자, 어른, 성인 남성 13명인 거 알고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그 많은 손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몹시 분주해졌습니다. 막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만일 제가 마르다의 남편이었다면 마르다가 마음이 조급해서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앞뒤 사정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법이 어디 있냐? 당신은 너무 기분 따라 일을 벌려서 탈이야. 이렇게
핀잔을 줬을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 맞죠, 제 말이? 하지만 아내들이 이 순간에 남편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그런 핀잔의 말이 아니라 묵묵하게 주방에 와서 솜에 걷어붙이고 설거지라도 도와주는 것이죠. 여자 성도님들 맞죠? 근데 마르다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말을 입으로 꺼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비록 마르다가요, 즉흥적으로 초대한 거 맞습니다. 음식 준비로 분주해진 거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러한 봉사의 수고는 마르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헌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오늘 왜 이렇게 분주해졌을까? 마르다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럼 마르다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우선 집에 초대한 손님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충 라면 끓여드린 게 아니라 손님들 잘 대접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그랬을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일행이 갑자기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마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빨리 만들어서 식사 준비 다 끝내고 자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분주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요, 이러한 이 마르다의 모습을 매우 긍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성경이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 바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분주한데요, 이 분주했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페리에스파토, 말도 어렵네요. 이런 뜻인데, 이런 단어인데 뜻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모양새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지금 마르다의 생각과 손길과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허둥대고 정신없이 바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그녀의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지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비난하는 단어나 문장을 결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허둥지둥대고 있다, 매우 분주하다, 마음이 조급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누가복음의 의도는 그녀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선택하고 있는 단어 선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40절에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을 두 번이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해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일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 보시면 serving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원어는 디아코네인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훗날에 초대교회로 와서 집사 직분을 뜻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을 들거나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종의 업무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와서는 이 단어가 구제, 봉사, 섬김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오늘날엔 여러분 중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사 직분을 뜻하는 디콘 혹은 여자 집사를 뜻하는 디코니스를 가리키는 말의 어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지금 이 누가복음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행동을 매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르다를 결코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이 봉사는
자신이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마치 종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맥락에서, 책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이게 한계점을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를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좀 나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옆에 앉아 있는데 내 동생에게 좀 부엌으로 좀 가라고 좀 말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어 성경이 띄어져 있는데, 자,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찾으셔서 41절부터 42절까지 저하고 함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간혹 이렇게 2번 이름을 반복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울아 사울아, 시몬아 시몬아. 그런데 이렇게 2번 부르실 때는 주님의 마음에 특별한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는 경우였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음성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분주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고마워하고 동시에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유는 지금 마르다가 혼자서 일이 많아서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만큼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연민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고,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건 저것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볼 때 여러분 뭘 주목하고 계실까요? 음식을 만드는 그 행위를, 쟤는 이 시간에 말씀 듣지 않고 음식을 만들고 있구나, 이 행위를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음식을 만들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마음이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많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한두 가지 음식이면 충분하니까 너도 빨리 음식 준비 끝내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라. 너도 그러고 싶지 않니? 41절과 42절, 자, 우리 또 찾으셔서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러셨어요. 마리아가 칭찬받는 이유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가 말씀을 선택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게 마음 뺏기지 않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한 가지를 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해서이기도 하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많은 일로 근심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좋다고 여기는 한 가지만을 선택한 것, 그것이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성경책 번역본을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표준 세번역은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공동번역입니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CEB 성경입니다. Mary has chosen what is best and it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NIV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and it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그러니까 영어 현대어 성경 CEB 성경에서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선택했고, NIV 성경은 마리아는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어느 번역에도요, 마리아는 너보다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말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리아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했다라고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선택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문장은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번역하기,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주다, 이렇게들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집사님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제가 그 가정에 주는 성경 말씀, 설교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한 중간쯤 했을 때인데 이 남자 집사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더니 아마 사업 때문에 중요한 거였는지 전화기를 갖고 옆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주방에서 압력밥솥에 삐 하는 소리가 나니까 여자 집사님도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개만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너무 웃겨서 집사람하고 같이 웃었어요. 나 지금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간 혹시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의 심정도 혹 그러지 않으셨을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보고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신방 오는데 밥을 드실래요? 설교를 하실래요? 예배를 드리실래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밥 먹어야죠, 이렇게 했습니까? 집사님 식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 예배 드립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말씀을 선택하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은 이러합니다.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다가 마음 분주해져서 마음도 심란해지면 은혜도 떨어지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심란한데 무슨 말씀이, 그날이 예배가 은혜롭겠습니까? 마음도 심란해지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게 된다면 차라리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들어라. 그런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가 예수님께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임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자기가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그 다음 구절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보람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지간한 상황에서도 그 기쁜 마음 계속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여러분이 섬긴다면 많은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하다가 혹 힘들다고 해서, 혹 섭섭하다고 해서, 혹 기분이 상했다라고 해서 그 일을 빼앗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음식을 준비하고자 했던 이 마르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면 마르다는 그날 이후로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예수님 곁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겠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여전히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봉사사역과 말씀사역은 믿음의 분량을 측량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병으로 갑자기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때에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남동생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요? 마르다가. 이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언니가 집으로 빨리 가서 마리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마중을 나온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언니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는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슬피 우니까 예수님도 함께 우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요, 두 사람의 고백이 모습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요, 평소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기 좋아했던 마리아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평소 음식 만들고 봉사하기에 바빴던 마르다는 그런 고백 없이 그저 울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둘의 고백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봉사사역과 말씀사역이 믿음의 분량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역 사이에 크고 작음도 없고 높고 낮은 것도 없고 더 귀한 것, 덜 귀한 것, 이런 기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의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사가 강하게 내려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한 개씩, 두 개씩,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다툽니다. 참 꼴불견스럽게도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게 더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를 헐뜯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더 좋고 나쁜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희들 은사 갖고 싸우는데 보니까 사랑의 마음도 없으니까 그거 다 울리는 꽹가리 같구나 이거죠. 어떤 은사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바라보고 영혼 하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 사역에 열중을 하더라도 아무리 봉사 사역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 수고가, 우리들의 이 헌신이 결코 헛된 것 되지 않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마리아는 자신이 잘하는 일, 마르다는 자신이 잘하는 일, 이걸 계속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기쁘게 섬길 수 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는 이때에도 여전히 음식을 만들어 주님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마리아로 인정하십니다. 마르다를 마르다로 인정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너 마르다처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마르다에게 너 마리아처럼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의 봉사를 하며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예비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너희도 저 교회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혹 가지신다면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왜 우리처럼 안 해? 이렇게 비난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신 것이고 저 이웃 교회들에게는 그들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비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설명하라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많은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됐지만 예비교회가 시작이 된 다음부터는 딱 한마디면 됩니다. 우린 신앙의 양심을 지킨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로 선택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여러분 비굴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언어를 빌려오자면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기로 결심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빗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가장 예빗교회다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그 뜻을,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 정신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 저 교회도 똑같아지겠지, 저 교회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비슷비슷해질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의 결과물들이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깨달은 감사, 그리고 우리가 최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이 교회의 이 시대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마리아와 마르다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을 모신 그 기쁨이 그 가정에 차고 넘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기 원하신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예비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들의 결과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